네, 이제는 예언자의 주요 양식 중에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예언서의 핵심이 뭘까요? 예, 예언자가 한 말이겠죠. 예, 예언서의 핵심은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에 있습니다. 예언자에 관한 전승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예언자의 말입니다. 예언자의 말은 그 또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양식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예. 예언자의 말을 어, 예언자가 자기가 말을 하고 그 말을 자기가 적어서 가지고 다녔던 것이 아니라, 예언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자는 주어진 시간과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짧았어요. 더 이상 그 예언자가 선포를 넉넉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치고 빠지기 게릴라 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하고 충격파를 딱 주고 또 사라지고, 내지는 조금 선포하고 잡혀가고 감옥에 gat히고 했었기 때문에 예언자는 자기의 말을 자기가 수집하지 못했어요. 누가 수집을 했느냐? 예언자의 말을 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과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이제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에게는 이제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따라다니면서 예언자였던 그 예레미야의 말을 모았죠. 그래서 그 말들을 이제 모으다 보니까 예언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예언자가 이야기했지만 예언서는 예언자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상황을 잘 생각하세요. 예언은 예언자가 하는 것이지만 예언서는 예언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비록 거기에 예언자의 말이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언자의 말이 그러면 간단하느냐? 아니에요. 살펴보니까 예언자의 말도 그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그 내용적 분류가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언자의 가장 주된 말씀의 내용은요, 심판 선포와 근거입니다. 예언자가 하는 말들의 대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언자가 무슨 얘기를 하죠? 예,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제 망했다. 너희들은 이러이러이러해서 망했다.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왜 망했는지의 근거로서 백성들의 죄악상을 고발하죠. 이러한 그 양식이 주된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가장 먼저 선포했던 것은 뭐냐면 미래 심판입니다. 미래 선고예요. 미래 선고. 근데 그 미래 선고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심판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그들이 왜 심판받아야 마땅한지에 대해서 심판의 근거를 댑니다. 어, 그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발굴하시는 그 교수님이 오셔서 강연을 하셨어요. 몇 명, 이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세미나를 하면서 지금도 인상적이에요. 인상적인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땅을 파면 시대를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그렇게 우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땅만 파면 거기서 드라빔 같은 조그마한 그 우상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 야훼 신앙을 그 국가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만 보면 과연 이스라엘이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든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직까지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이게 선택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생활 속에서 빠지 않았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이죠. 그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이 끝까지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법률이 하나 제정이 됩니다. 근데 그 법률이 제정이 된 다음에 나중에 없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네. 그 법이 없어지려면 그 법의 내용이 예, 생활과 관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걸 사문화 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요. 그럴 때 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제1계명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삶 속에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던 거예요. 늘 있어 왔죠. 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예언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이방신을 데리고 오고 이방의 문화를 접해서 이방신을 섬겼던 게 바로 증거가 예언서잖아요. 그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인들의 삶의 그 풍습을 답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말을 선포한 것이 바로 예언자의 말이고 그게 심판 선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건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고고학적인 증거로 보아도 또 성경적인 증거를 봐도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예언자들이 이제 심판 선고와 그 근거들을 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말의 첫 번째 양식은 심판 선고와 심판 선포와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말을 또 분석을 해보니까 화외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외침은 한글에 화 있을진저라고 이제 시작되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오이예요. 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예언자가 어떤 사람을 보고 합니다. 오이 하고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오이 이런 주문 같은 걸 외워요. 근데 이 화 외침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고발할 때 사용되어지는데요. 이게 사실 뭐냐면 장례식장에서 사용되어지던 양식이에요. 오이 누구는 죽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장례식에서 사용되어지는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사람 앞에 와가지고 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오이가 언제 쓰는 거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오이를 보면서 한국의 그 장례 문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상여가 나갈 때 앞에서 종을 치면서 어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하잖아요. 근데 한국식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야 이제 가면 언제 오냐 어야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요? 예. 또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왕이었어요. 왕 앞에 가가지고 또 귀족들과 권력 잡은 자들 앞에 가가지고 오이 하니까 되게 황당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언자들이 나타나는 걸 굉장히 불편해했죠. 예, 불편해했죠. 불편해 했습니다. 예, 잠시만요. 네, 네, 다시 보겠습니다. 이 오이하고 화 외침은 장례식 예식으로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다른 백성들의 죄악된 행동, 죄악을 범하는 자들을 죽음을 예표하는 상징 행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예언자의 말 속에는 또 하나의 양식으로는 역사 회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요, 항상 미래만 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거 이야기를 해요. 역사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예언자의 시선은 미래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역사 회고는 심판 선고의 근거로 사용되어집니다. 너희가 과거에도 이러이러했고 역대 조상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러이러했는데 이러니 너희가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심판 선고의 근거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역사 회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예언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9가지를 설명해 드렸을 때 예언자들이 전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전통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것도 그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언자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였다면 아마 이건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몰랐다면 이 얘기를 할 수 없죠. 역사는요,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제 교훈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예언자들이 과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짧게는 몇십 년, 또 길게는 몇 세대에 걸친 이야기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여기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잘못하지 않았느냐? 예, 여로보암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나라 그 북쪽을 점령하고 거기에 왕으로 등극하면서 거기에서 단과 베델의 송아지 우상을 세우면서 이스라엘로 타락하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북이스라엘의 출발을 회상시키면서 회고하는 거죠. 이처럼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행동에서 죄가 어떤 것이 죄였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역사 회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사 회고를 보면서 우리 주의 종들도 역사를 알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 그리고 교회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서 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역사 인식이 있는 사람들을 예언자로 쓰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역사 인식이 없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언자로 세우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식견들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세우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역사를 공부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또 하나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는요, 예언자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논쟁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싸워요. 백성들과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언자가 내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맞는지, 너희 말이 왜 틀리는지 설명을 하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고 자신의 결론으로 백성들을 유도할 때 사용되어지는 양식이 바로 논쟁의 말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3장, 그 다음에 6장, 9장, 그 다음에 예레미야 13장, 23장 등의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른 것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 내용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논쟁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예언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죠. 예언자들이 자기가 본 게 너무 확실한데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싸우듯이 재판하듯이 예언자들이 백성들과 굉장히 그 격한 논쟁들을 벌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권고의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공고의 말은 명령형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명령을 하죠. 답답한 마음에 그들에게 예언자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제 권고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의 말도 있습니다. 예언자의 말 중에 심판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말도 있는데, 구원의 말은 심판의 반대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없는 미래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리고 종종 1인칭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1인칭은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1인칭으로 표현하시죠. 물론 그 말을 대언한 건 예언자겠죠. 예언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1인칭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처럼 1인칭으로 표현되어진 구원의 말씀은 미래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회복되어지고 다시 번성하여지고 굳건하여지게 되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는 구원의 말이죠. 그 호세아서의 앞쪽에 나타나 있는 그 심판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백합화처럼 만들어 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뿌리가 튼튼하게 박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의 그 회복과 또 나라의 이 번성을 해주는 말씀이죠. 이것도 이제 예언자의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구원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느 한 예언서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느 예언서 하나에만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막론하고, 그 안에 이렇게 여러 예언자들이 선포한 것이지만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라고 오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식들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양식은 상황을 설명해 주거든요. 어떠한 양식이 딱 나타나면 이거는 어떠한 상황이었고 이 말이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식들을 기억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런 양식들은 예언자가 독특하게 개발한 최초의 양식은 아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언자들은요, 당시에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던 것들을 차용한 거예요. 상징 행동이라는 것도 예언자들이 최초로 한 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상징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었고, 그렇죠. 다른 이방 나라에서도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언자들만의 독특한 양식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양식을 차용을 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취하게 했거나 아니면 예언자들이 이러한 양식의 말을 했었던 것은 다분히 당대에 통용되어지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허락하셨던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조금씩 변합니다. 변해요. 근데 오늘날도 예언자의 상징 행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근데 그러한 상징 행동들이 일반화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시대가 그러한 것들을 받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양식들이 언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리고 그 시대가, 상황이 그러한 것들을 받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들을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취하셨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변하고 이 세월이 변하면 그들이 받아들이는 양식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옛날 방식을 고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당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택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당대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죠. 처음에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양식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약의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방언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방언이 이렇게 터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죠? 왜 그때는 방언이 터지지 않았을까? 왜 그때는 방언이 터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왜 오순절날 신약에서는 방언이 터졌을까? 그리고 그 이후로 방언이 통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 오순절 역사를 보면은 한동안은 또 방언이 중단이 되죠. 그런데 현대 오순절이 태동하게 되는 아주사 부흥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 때에도 방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언급이 선교사들의 기록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왜 다시 그 방언이 다시 나타났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때가 되면 또 그러한 때가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언서의 주된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예언자들의 공통된 역사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서 개론의 시간들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예언자를 하나를 타겟을 삼고 그 예언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그 예언자의 신학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또 그리고 핵심적인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예언자가 선포했었던 그 시대와 상황, 그 다음에 그 예언자의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원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